창세기 47장 저 성경 맨 처음 책입니다. 창세기 47장 구약 성경 맨 처음 책 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까지 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7절부터 우리 10절까지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가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점이 지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해를 순탄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 박수 한번 돌립니다. 여러분과 인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참 수고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길 바랍니다. 임현조가 쓴 12월이라는 시 하나 소개합니다. 올 때까지 왔구나. 막다른 골목 피곤한 사나이가 홀로 서 있다. 꽁꽁 얼어붙은 천지의 하얀 자막처럼 눈이 내리고 허둥지둥 막을 내린 드라마 올해도 나는 다적이었지. 뼈 빠지게 일하고 세금 잘 내는 뒤돌아보지 말자. 덜어는 있고 덜어는 여기까지 함께 온 사랑이며 증오는 이쯤에서 매듭을 지자.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신없이 살아온 한 해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365일의 시간을 다 보낸 다 지금의 여러분들의 자신의 가만 어떤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좀 더 열심으로 살 걸 하는 후회는 없습니까? 지난 일을 돌이켜보면 사실 아슴투성이 아니겠습니까? 좀 더 잘 살 걸, 좀 더 바르게 살 걸, 아마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이여 내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어느 것 하나 죄 아닌 것이 있었습니까? 라고 참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한 해를 무사히 살아온 모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마음 모아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온 여러분 새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승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큰 통질감을 불러일으키는 대표적인 사람으로 우리는 야곱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우여곡절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닮았기에 우리는 야곱을 그리워하고 아마도 야곱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통질이구나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의 삶에는 실패도 좌절도 많았습니다. 또한 그는 수많은 실수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많은 약점을 가진 야곱을 붙들어 그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합독한 본문은 가나안에서 밧단-아람 그리고 다시 가나안을 거쳐 노년의 흉년을 피하여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이 바로와 만나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바로왕은 야곱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주부에는 뭐라고 그랬죠? 내 연세가 얼마뇨? 왜 내 연세가 얼마뇨 그렇게 물어봤을까요? 왜 오늘 성경과 다릅니까? 미스프린트? 옛날 성경은 내 연세가 얼마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성경은 내 뭐요?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지만은 옛날 성경은 내 연세가 얼마뇨 그렇게 물어보는데 누가 누구에게? 바로가 야곱에게 물어보는데 내 험악한 세월 지나간 날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이렇게 아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물어봤는데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지나간 날을 돌이켜보면 다 험악한 세월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다 험악하고 마치 풍랑이는 바다처럼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았으니 새해도 은혜로 여러분 맞이하시고요. 그리고 내 나이가 얼마냐 때때로 타인으로부터 혹은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받습니다. 이 말은 네가 어느 때 얼마큼 살았느냐 자신에게 물어볼 때는 내가 얼마큼 살았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일부 예배 때 우리 극두망정 시사장이 새로 부임해서 왔길래 물론 옛날에 내가 아는 PD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이가 물으니까 45세라고 그래요. 10년 옛날에 10년 있다가 또 10년 타지로 다니다가 왔는데 참 45세라 그래서 참 좋을 때요. 막 그랬습니다. 나도 그런 데가 있었는데 아마 그리고 동안이라 굉장히 젊습니다.
여러분, 네 나이가 뭐지냐, 얼마냐 물어보는 것은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아마 그걸 물어보고, 나에게 물어볼 때는 정 목사님, 네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네 나이가 몇이냐 하면서 자신을 점검받는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지나간 삶이 얼마였으며 어떠했는지를 묻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죠. 네 나이가 몇이냐, 네 연세가 얼마니요 물어보는 말씀 속에 네가 지나온 세월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그런 물음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상태를 점검해 보라는 확인 의미죠. 네 나이가 지금 몇이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해가 교차하고 내 자신의 나이에 숫자 하나를 더해야 하는 이 시점을 맞아 우리는 건성으로 자신의 나이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나이가 갖는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네 나이가 얼마뇨? 네 나이가 얼마뇨? 여러분, 이 말은 네가 얼마큼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런 말이고, 우리가 또 해가 바뀌면 한 살을 그래 플러스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네 나이가 얼마냐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지나간 과거를 우리가 뒤돌아봅시다. 여러분, 지나간 과거, 물론 어떤 분은 짧은 생활, 어떤 분은 긴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사람에 따라 지나간 과거의 길이와 의미는 각각 다릅니다. 영광된 과거도 있고 부끄러운 과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면 정말 그때 잘 살았다. 근데 뒤돌아보면 야, 그때 부끄러웠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거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이 과거가 현재와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느냐는 것입니다. 비록 영광스러운 과거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는 현재와 미래에 해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해가 바뀌는 이 시점에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되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렌즈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렌즈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것만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렌즈로 보라, 그런 말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렌즈는요, 과거에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비록 그날 과거가 비천하고 험악한 세월이 있건만은 하나님의 렌즈로 볼 때는 오히려 그게 나에게 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도 그 속에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거기서 일어난 삶의 방향을 바꾸라, 그런 말이죠. 네 나이가 얼마냐, 이 말은 네가 잘못 살았다면 지금이라도 삶의 방향을 바꾸라, 그런 말이죠. 성도 여러분, 바꾸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꿉시다. 바꾸길 바랍니다. 잘못해서 바꿔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짐승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사람이라면 잘못해서 바꿔야지요. 바꾸면 끝나는 거요. 아멘. 얼마나 쉬워요. 바꾸면 끝나는데. 그걸 바꾸지 아니하고 옛날 개처럼 말입니다. 돼지처럼 토한 것을 또 먹고 또 먹는다면 어떻게 그걸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과거의 은총을 생각하며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이사야 63장 우리 7절 볼까요? 천천히 시작.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그 은총을 말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들 감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따지면 한두 가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감사가 습관인 것입니다. 감사 모르는 사람은 일생 가도 감사할 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가 늘 감사해도 우리가 늘 부족한 것입니다. 과거의 베풀을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신명기 6장 12절과 13절을 보면 과거를 회고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막 천천히 봅니다.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저는 오래전에 폴란드를 몇 번씩 가봤습니다. 아마 제가 폴란드는 아마 3번쯤 갔던 기억이 있는데, 물론 이제 동러시아입니다. 이 폴란드를 몇 번 가봤는데 거기 가서 저는 아우슈비츠라는 650만 명을 죽였던 현장을 보았는데 소름 끼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유명한 음악가 쇼팽이라는 분을 저는 거기에서 만났습니다. 정말 저분은 유명한 분이고 정말 귀한 분입니다. 쇼팽은 많은 사람들이 저분을 사랑하고 저분의 음악을 사랑합니다. 또 피아노를 치는 사람들은 쇼팽의 피아노를 치지 않고는 음악을 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저분은 작곡에도 탁월한 재능을 가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20살 때
폴란드로 유학을 떠날 때 그의 아버지가 부탁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쇼팽아, 너는 폴란드의 자랑이 되어다오. 아들의 마음속에 국가를 심어준 것입니다. 어디 가도 너는 폴란드를 잊지 마라. 조국을 잊지 마라. 그렇게 아버지가 당부한 것입니다. 애국자로 어릴 때부터 그 마음속에 이제 국기를 심어준 것입니다. 또한 쇼팽의 선생님도 역시 훌륭한 분을 잘 만났습니다. 부모도 잘 만났고 스승도 잘 만나서 떠나는 제자에게 그 스승은 폴란드 흙을 이렇게 컵에 담아서 정성스럽게 이제 쇼팽에게 건네주면서 어딜 가든지 조국을 잊지 말게나 이 한 줌의 흙을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해 주기를 바라네 하며 선물로 줬다고 합니다. 폴란드 이렇게 쇼팽은 부모도 잘 만났고 스승도 잘 만났습니다. 그는 공부하는 동안 힘들 때마다 나는 폴란드 사람이다. 폴란드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야지. 항상 그런 마음을 결코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그는 38살에 여러분 짧은 음악가들이 보통 많이 일찍 죽습니다. 여러분 쇼팽도 38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은 누구보다도 폴란드 이름을 높이며 살았습니다. 그는 폴란드의 흙이 담긴 이 컵을 나의 무덤 속에 넣어다오 이렇게 유언하며 그가 이 땅을 떠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나의 마지막 생명을 부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의 이름이 나의 생명을 통해서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의 이름이 나의 생명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가 항상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교회를 사랑하는 자, 조국을 사랑하는 자는 그런 기도가 절대로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에레미야 26장 13절에 보면 과거 약행을 회고하며 잘못을 돌아보라. 우리가 잘못했으면 고치라 그랬죠. 잘못했으면 변화되라 그랬죠. 악행을 회고하며 잘못을 돌아보라. 이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에레미야 26장 13절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정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지향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아멘. 너희에게 선언하신 지향에 대하여 무엇을? 뜻을 돌이킨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작심했을지라도 정말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마음을 바꾼다 그렇게 말했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그러죠.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어떻게 하라? 고치라. 그렇게 말하죠. 아멘. 다 고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그런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세요.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 나의 길과 행위를 고쳐서 새해에는 아름답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자기를 늘 살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 내가 누구냐? 자기를 늘 살펴라 그런 말이죠. 봅니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여러분 자기에게 속는 사람 된 줄로 생각하는 자 자기에게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함을 느낄 때 하나님의 존재를 높이는 것이지 나는 되었다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속이는 자가 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절대로 속는 자 되지 마세요. 자기 스스로 나는 됐다. 자기 스스로 자기 도취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신앙의 발전이 없어요. 그런 자는 자기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되지도 않은 자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신앙의 발전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당면한 현재를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고 당면한 현재를 얼마나 현재가 중요합니까? 사람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기는 좋은데 자기를 비판하기는 참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비판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그냥 돌만 던지면 돼요. 그냥 비판하면 쉬고. 근데 자기를 판단할 때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연면에 쉽게 빠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기 도취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됐다고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면 자기 도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에 자신을 냉철하게 비추는 기회를 수시로 갖습니다. 새벽마다 늘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언제나 묵상하면서 말씀의 거울에 자기를 비추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도취 속에 빠지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이런 자는 절대로 자기 도취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 하나님, 한 해가 다가는 이 마지막 주일에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성도 여러분, 연말연시를 맞아 스스로의 상태를 보다 면밀하게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이런 때 점검하지 않으면 어느 때 점검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도 주기적으로 무엇을 받아요? 종합검진을 받지 않아요. 건강해도. 왜? 혹시나 어떤 것이 생기지 않았을까? 평소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도 연말연시라는 이 특별한 기회에 스스로 냉철하게 되어 신앙검진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정말 바로 사는가?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하는가를 스스로 한번 점검해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더욱더 상상되는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성도는 믿음이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확증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가? 스스로 확증하며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떠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라. 여러분, 꼭 시험하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꼭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꼭 받길 바랍니다. 내가 진짜 믿음 있는가? 자신을 시험해보라, 이렇게 말하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 이렇게 말하죠. 신학에서는 유기라, 던져진 자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던져졌다, 얼마나 불쌍한 존재냐, 그런 말이죠. 에베소 5장 10절에 보면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늘 점검하라,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 5장 10절 봅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 종을 기쁘게 할까? 스스로 시험하며 점검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치, 어떻게 하면 나만 쏙쏙 빠져나갈까? 어떻게 하면 잔머리 굴리면서 살아갈까?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복받는 건 나는 지금까지 66년 동안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되게 바른 말하고 언제나 정직하게 교회를 섬기는 자가 잘 되지. 아멘. 다 잘 되길 바랍니다. 잔머리나 싹싹 굴리고 말입니다. 자기 할 일도 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나 비판하고 말입니다. 아무 성의 없이 예배드리고 아무 성의 없이 헌금하고 아무 성의 없이 찬송 부르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귀한가를 성경이 계속 강조해요. 예배할 때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 건가? 점검하며 시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또 하나, 믿음의 은혜에 풍성히 거하는가 점검해보라, 이렇게 말한 고린도후서 우리 8장 7절 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난 오히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여러분들 가정에 얼마나 많은 복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더 많이 새해는 복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성회는 새해 축복 성회로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이름을 싫어합니다만은 올해는 특별히 2020년도 그래서 새해 우리 교인들 정말 더 많이 복 받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우리 성회 이름을 새해 축복 성회로 그렇게 바꿔서 기도한 마음으로 이렇게 성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구원의 때고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2절에 보면 구원의 때는 바로 지금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보라 전체를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보라 지금은 뭐할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라. 여러분, 은혜가 다 풍성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국무장관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슈어드시라는 분을 소개하는데 이분은 정말 중요한 분이 있습니다. 이 국무장관, 여러분, 미국의 뉴욕의 펜타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펜타곤. 난 들어가봤고 그 복도를 다녔어요. 얼마나 큰 집인지. 엄청나게 커요. 뭐 말로 할 수 없어. 그거에 막
학교도 있고 막 소방서 있고 은행도 다 있을 그 안에가. 얼마나 펜타곤이 큰지요. 내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웨스트포인트 육군산업교를 졸업하고 펜타곤에 딱 부임했는데 친구가 소위 하나가 이렇게 길을 잃었는데 한참 방하고 자기 방에 들어가 보니 그 친구가 뭐가 됐어요? 대령이 돼서 그렇죠. 대령이 되었다. 얼마나 복도 길이가 큰 200km래 200km. 복도만. 끝이 없어요. 어디로? 그게 바로 국무장관입니다. 여러분 물론 국무장관 미국에 부통령이 있지만은 정말 싣고자 하는 국무장관이에요. 우리나라 외무부 장관인데 어마어마합니다. 그 펜타곤의 주인이. 근데 그분이 여러분 그 유명한 알래스카를 샀어요. 그 시어즈 장관이. 여러분 얼마에 샀느냐? 러시아로부터 그 당시 돈 720만 불. 여러분 720만 불이면 이번에 유현진이가 받았던 그 계약금이 얼마입니까? 8천만 불인데 어디가 더 많아요? 8천만 불이 10배도 더 많죠. 여러분 유현진이는 인천 출생이고 대전대학교 좋은 대학은 아니잖아요. 이름이나 들어봤는지. 물론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은 지방대학교 나온 사람이 이렇게 정말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회체육학과를 졸업했어요. 류현진이가. 현재 나이가 32살. 참 좋을 32살이. 벌써 LA 다저스에서 7년 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토론토로 입단했는데 4년 계약금은 무려 8천만 불. 우리 돈으로 930억. 이제 방송은 930억 나와 있습니다. 70억이라고 그러지만. 등남바 몇 번이요? 99번. 불멸의 남바 99번. 응? 여러분, 이 유현진이가 혼자 받은 그 돈이 지금도 얼마나 많이 벌었겠습니까? 돈을. 7년 동안. 응? LA 다저스에서. 이번에 받은 돈이 무려 930억. 그 당시에 알래스카는 720만 불. 10분의 1도 안 되죠. 10분의 1도. 물론, 돈의 액수는 다르겠지만은, 현재 액수로만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제 러시아 공사가 스케꾸르시. 이상한 이름이 뭐요? 스케꾸르라고. 그게 바로 러시아 공사였다고 봅니다. 근데 그 시어드 장관이 이 사람을 살살 꼬셔가지고, 우리에게 팔으십시오. 근데 그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당장 오늘 밤에 계약합시다. 그래서 그날 밤에 그 스크래기를 꽉 잡아놓고 말입니다. 또 딴 생각 못하도록 막아놓고, 그리고 그날 결국 새벽 4시에 쌍방이 서명함으로써 벌어졌던 러시아 땅 알래스카를 미국의 소유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알래스카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우리나라보다 크가 적을까요? 얼마나 클까? 3배? 4배? 17배가 커요. 17배. 우리나라보다 알래스카 하나만 더. 미국의 주 하나가 50개 주인데 그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17배가 큰 주가 바로 이 알래스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는 아주 그냥 아주 그냥 보물덩어리래요. 그게 막. 보물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의 가장 요충지예요. 왜? 어디와 가깝죠? 알래스카가? 원래 소련 땅이니까 러시아하고 소련이 가깝죠. 여러분 미국의 저기 마이애미 아래에 조그만 나라가 하나 있는데 해명의 나라 어느 나라일까요? 쿠바예요. 쿠바. 그 쿠바 때문에 미국이 골치 아파요. 거기다 소련군들이 거기다 막 무기를 가지고 마치 그냥 미국을 겨냥하고 있으니까. 이 주댕이 아래에서. 그런데 알래스카가, 여러분 그 미국이 그 알래스카에다 어마어마한 군사시설을 해놓고 말입니다. 여러분 소련은 땅을 치고 후회할 것입니다. 그거. 그날 밤에 이 슈어더 씨가 이 스크래시를 살살 꼬셔가지고 그날 밤에 넘기지 않냐고 그냥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러시아 이 알래스카가 미국 땅 되어서 얼마나 많은 보물이 거기서 나오고요. 그리고 군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지역인지. 그러니까 소련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 모든 군사시설을 해놓고 그게 원래 러시아 땅이니까. 여러분 여기 바로 슈어드 씨가 언제나 오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 그래서 그날 그 공사를 살살 꼬셔가지고 그날 밤이 그냥 밤새도록 그분을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잡아놨다가 그날 새벽 4시에 1867년 3월 30일 날 새벽 4시에 이제 쌍방이 죄악을 체결함으로써 그 벌어진 이 알래스카 땅이 바로 미국 땅이 되었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은 그 시어들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땅을 미국에 선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새해에도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가올 미래를 우리가 계획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고 당면한 현재를 우리가 점검해보고 그리고 다가올 미래를 우리가 늘 계획하면서 우리가 새해를 맞아야 됩니다. 자신의 나이를 점검한다는 말은 과거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고요, 현재 당면한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와 현재의 점검은 그 자체로서의 의미보다는 미래에 관련해서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비록 실패의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미래의 삶이 이를 역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전의 주인공들이라는 주인공을 많이 만나보지 않습니까? 사울은 기독교 박해자란 부끄러운 과거를 가졌지만 후에 복음의 전도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삶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과거가 영광스러우면 더욱 영광스럽도록, 또한 부끄러운 과거를 가졌다면 이를 역전시킬 수 있는 미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역전의 주인공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과거가 불행했을지라도, 과거가 정말 생각해보면 끔찍한 과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다가올 새해는 나에게 역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이건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 실패를 일으키려는 마귀의 세력과 치열한 영적 전쟁을 늘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이기느냐, 내 양심이 이기느냐, 늘 치열한 전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양심이, 여러분 믿음이 마귀를 이기길 바랍니다. 연말연시에는 바로 이러한 작전과 훈련의 계획을 세우는 유용한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승리라고 하는 유종의 미래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의 대적 사탄에 대해서 필승 전략을 세우며 열심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군에서는 인사할 때 뭐라고 할까요? 필승 그럽니다. 육군은 돌격 그러죠? 그리고 충성도 그러고. 근데 해군은 언제나 늘 필승 그럽니다. 나는 해군 출신 아니에요. 나는 해군 장교 출신이고 군목이 언제나 필승 그렇게 인사합니다. 필승의 전략 우리가 이 연말에 잘 세워야 됩니다. 행여나 마귀의 밥이 되지 않도록. 행여나 지금까지 내 삶이 비록 잘못되고 부끄러운 삶을 가졌다 할지라도 새해는 역전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서 3장 5절 6절에 보면 성도는 여호와를 의뢰하며 미래 계획을 세워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며 미래 계획을 세워라. 우리 봅니다. 천천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병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여러분들 앞길을 꼭 지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 내 앞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런 열매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 내 앞길을 평탄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잠언서 16장 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는 계획을 세우되 여호와의 인도를 늘 구하라.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언제나 여호와의 인도를 구하라. 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말씀 믿어지면 아멘. 하나님 우리 앞길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흔들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가 지금 절망스럽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안 되는 것도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요. 이게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를 계획할지라도 내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라. 한평생 여호와가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보면 때문에 성도의 삶은 언제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언제나 악한 일에 동참하지 말고 언제나 선하게 싸워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 봅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아멘. 뭐라고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무기가 있어야 돼요. 믿음과 뭘까요? 착한 양심이요. 여러분, 맨주먹으로 하지 못하는 것이죠. 혈 가지고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믿음과 뭐요? 착한 양심.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선한 싸움을 싸러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길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봅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나는 우리 시온상교회 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도 전신갑주라 하시고 지금까지 잘못 살았건만은 이제 남은 생에 정말 새해는 아름답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지금 우리는 묵은 해가 가고 새로운 해가 밝아오는 해 교차점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해가 바뀌는 그런 시점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니요? 네 연세가 얼마니요? 라는 물음이 여기 한 살을 더 얹어 대답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이제 며칠 지나면 우리가 한 살을 더 얹어서 우리가 내 나이를 말해야 됩니다. 이 시점에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과거를 거울로 삼고 현재를 발판으로 삼고 그래서 가장 빛나는 생애 전성기가 될 미래의 자화상들을 그리면서 여러분 올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끝나는 새해도 그리고 한 해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복들이 임하기를 바랍니다.